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아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음,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과 세상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넘어서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느껴져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잘 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남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홀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김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평가이다 이런 거죠. 우리 아침에도 등급 얘기를 했는데 1등급이 하나도 없다고 했던 모 군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1등급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2장 7절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귀중한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만큼 값지게 여러분들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 청지기라고 하면은 옛날에 초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은 청진기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드리블 치고 서로 웃고 막 그랬는데, 그 청진기 이런 거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대신 보관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주는,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돈은 사실은 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맡긴 주인의 것이잖아요. 이 청지기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주인에게 의사를 묻고 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인과 소통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항상 맡겨진 삶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받았다 했잖아요. 그 나눠 받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첫 번째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건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자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일단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발견해 나갈 텐데,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사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있어요. 맡긴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맡긴 물건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누군가에게는 어떤 현물을, 이런 것들을 다 맡겼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양을 맡겼을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맡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지혜를 맡겼을 수도 있고, 다 다른 부분을 맡겼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잘 꾸려가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서로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예뻐,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해, 누가 누구보다 더 재능이 있어, 이러한 것들로 왜 나는 없지? 너는 왜 없지?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능력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특별한 모습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냐면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뽐내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적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특별한 능력이 있어. 너에게 특출하게 보이는 도드라지는 재능이 있어. 그것들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나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가는 철저함에게 서로 상호 보완하고 또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재능과 어떤 능력을 부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결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씩 나눠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굉장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희생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아관은 늘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자아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에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나를 위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 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관, 즉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움으로써 나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눠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 하나님이 나눠준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나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무한한 에너지, 생명을 예수님 본인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눠주신 거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의 자아관을 찾을 때 두 번째 나의 자아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헌신적인 삶이에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이거든요. 희생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남들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내가 채워지는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채워지는 건가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나눠주면서 내가 채워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면서 내가 채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아관, 그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가 강박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가 강박처럼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경계하곤 합니다. 근데 더불어 자기를 버리는 삶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서 구분되는 점은 이 모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출발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너희가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봐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어, 복이 있어,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최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기반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상황에서든 살리시고 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아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에 기반했을 때 누군가를 또 섬길 에너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엇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나를 하나님이 하루하루 채워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너희는 1차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 말씀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손짓 발짓을 보는 그 과정만으로 기쁨이 넘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태어남과 끝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움이 있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폭삭소가수다. 누가 그 드라마를 추천해 주셔서 완전히 볼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짤들 좀 몇 개 이렇게 슥슥슥슥 봤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 금명인가? 걔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결혼하는데 뭐 엄청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뭐 이제 뭐 상견례를 하는데 엄청 무시를 당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시를 받고 와서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거기 가서 홀대를 받으면 자기는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본다면 하나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무너짐을 보기 싫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더욱 무너져 간다면 하나님 더욱 큰 상처를 받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더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더 건강한 희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적 삶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지기적인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아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두 가지를 표현해요. 뭐냐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많이 담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성경은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아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